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평강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위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백만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사 영감의 7배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 부르는 모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7월 2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이번 주간 콰이어는 안수집사 부부입니다. 목요 전도를 2주간 개인 전도로 하겠습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직분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작업을 위하여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련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오늘부터 몇 주간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등록한 새가족이 있습니다. 또래사랑방 보강 및 신설합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 다음 세대를 위한 천국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동행자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군함이 있는데요. 이 군함이 엔진이 건강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아주 강하게 건강하게, 네, 아주 씩씩하게, 네, 엔진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어도요. 작전 지역에 그대로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함이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근데 엔진이 건강하지 못하면,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로 못 가요. 작전이고 뭐고
이 바다의 군함이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냥 이리 둥둥 저리 둥둥 뭐 방랑한다 그러나 표류, 네, 목적지 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엔진은 뭘까요? 엔진.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엔진이 고장난 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환영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10시 반에 개회배를 우리 옆에 가서 저도 같이 좀 인도하고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아이들도 좀 참여시켜 주시면 오늘 주일은 중고등부와 유치부, 초등부가 다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뭐 센터 학습이나 아니면 또 식당에서 이제 책상 다 치우고 거기서 아이들 전체 뭐 게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1시 여간까지 우리 하고 뭐 이게 간식이나 식사는 교회에서 안 하니까 또 이제 갈 때 바리바리 이렇게 싸줘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몇 주간 중고등부 따로, 이제 유초등부 따로,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주일날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대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래 사랑방이 좀 보강이 되고 신설이 된 사랑방들이 좀 있네요. 우리 보시고 좀 비슷한 또래시면 같이 또 여기 명단에 없지만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신청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랑 목자를 임명합니다. 겸손 2-1 사랑방의 김정옥 권사님, 겸손 2-2 사랑방의 유영애 권사님을 우리 사랑 목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광고 시간에 여러분 지금 주보에 삽지되었던 큰 종이 있죠? 네, 한번 꺼내 보시면 우리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게 좀 때로는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는데 돕기 위해서 한 2주간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 맨 위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밑에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 집에 이 종이를 들고 가셔서 한번 더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어느 하나 안 중요한 말씀이 없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을 몰아내는 방법. 별걸 다 적어놨죠. 교회를 누군가 오시긴 오셨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친절한 태도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을 대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불완전하고 청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장소가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뭐 필요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겠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안내팀도 있고 뭐 교육자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천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좀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읽어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찾기 힘들고 원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 홈페이지들을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유튜브에 다 이제 나오니까 홈페이지가 필요 없어서 어쨌든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뭐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째 읽어주십시오. 부실한 표지판으로 인해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미로 같은 거지요. 또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막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좀 죄송스러운데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일날 요즘은 뜨거워서 밖에 못 나가긴 하지만 여기 이제 교회 앞에서부터 금평초등학교 저기 밑에 이연국수 없어진 해물탕 집 앞에까지 넓게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몇 바퀴씩 도는 그런 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날은 그쪽 주변이 차가 엄청 많습니다. 걸어서 내려가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오후쯤 되면 이제 주변에 출근했던 분들 차가 다 빠져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주차할 자리가 넉넉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여름이라 좀 힘들긴 하겠지만 여름이 좀 지나시면 그 주변에다가 차를 이렇게 대고 올라오시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죠.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 교회 성도들만 아는 용어를 남발합니다. 아니, 우리의 주의사항이기도 해요. 네. 7번째,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 지정석에 앉았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훈련하던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별 말이 필요 없거든요. 누군가 내 지정석에 먼저 와서 앉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 말도 잘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았냐? 딴 데로 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개인적으로 이게 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편한 자리. 네, 이제 그 자리가 아니면 좀 예배드리기가 좀 낯설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자리가 먼저 앉아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롭게 또 그 옆에 앉거나 또 뒤에 앉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읽어주십시오. 교회 시설이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보다 전통이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 뭐 검정색, 뭐 다양하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찬양대가 하얀색 가운이나 뭐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이제는 좀 우리 세상도 좀 많이 바뀌고 또 여름이기도 한데 좀 편하게 입지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딱 손 들고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흰색은. 이러면 네. 그러면 그 뭐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옆에 분이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흰색을 입어야죠. 이러면 근거 없는 성경 구절까지 운운하면서 그 찬양대는 색깔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 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수해야 돼요. 그러나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저 가운 잘 안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이 한여름에도 가운 입고 장갑까지 낍니다. 하얀색 장갑. 아직도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가운 입는 거야 많이들 입으니까 그렇다 치고 장갑 끼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네. 어떤 이런 전통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가운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 표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가운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안 입으면 뭔가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성도의 모습, 첫 번째, 자기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기 영어를 좀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는 no라고 읽는데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헌금은 회비일까요? 회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나 교회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헌금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회원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죠. 또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이 배가 되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헌금은 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거나, 이 무더위에 지금 전도했거든요. 물론 이제 몇 주간 방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무더위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제시하는 분들도 좋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4번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4번, 성숙한 성도, 교회 연합을 위해 실천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꼭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네. 때로는 의견들이 참 다양해요. 성도님들이 10명, 100명, 수백 명 있으면 그분들이 다 의견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리더의 입장으로서는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주면 또 이분이 섭섭할 것 같고, 또 이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분이 섭섭할 것 같고, 다 안 들어주다니 다 서운해 하실 것 같고, 이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의견들 가운데 수렴되는 게 있고 들어주는 게 있고 때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무시당한 거 아닐까? 목사님이 우리 또 어떤 사랑 목자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무겁고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이 서로 얼굴 보기도 좀 민망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좀 말랑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좋은 의견 많이 내십시오. 리더들을 통하여서 좋은 의견 많이 내세요. 또 그 의견들이 그대로 잘 반영되기도 하고 또 시기상조라 아직은 좀 그 의견들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험담은 금물입니다. 네. 험담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화합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닐까.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이 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남발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게, 물론 교회는요,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흠과 티를 찾다 보면 끝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평하고 또 비난할 만한 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연합하시는 게 교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옆에서 지금 잠깐 30분 네 예배 인도를 하고 왔더니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에 그리는 거죠. 천장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이나 조립식 발판에 서서 그렸다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인데요. 그 한 부분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힘차게 손가락을 쭉 내밀고 계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담은 좀 자세가 느긋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위풍당당해 보이시고요. 아담은요, 좀 피곤한 기색이 좀 역력해요. 하나님은 몸까지 돌려서 손가락을 쭉 펼치시는데 아담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가까이에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용히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장단 맞추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은요, 전부를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온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누구는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24절을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의 삶은요, 몇 년 그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행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캄캄한 한밤중도 그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도 올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며 이게 광야 훈련이구나,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동행이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뭐요? 옮기심으로.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똑같은 말이 3번 정도씩 나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경을 보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왔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기록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쉽게 말을 유진 피터슨이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졌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건너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날마다 위협했지만 그는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녹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에녹이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거지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조금 다른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좀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좀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되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억울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조급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는 구출해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오염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목사는 예외일까요? 무슨 예외예요? 목사인 척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의로울 거야,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 위선이고 위장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오염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구출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주시고 건져주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도 노예 근성으로 실패,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공했을까요? 인생이 처절하게 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위기에 벌벌 떨며 광야 훈련에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다시 해보시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갑자기 막 이 스트레스와 이 걱정. 혹시 암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50% 확률이 있습니다. 막 두려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사방에서 옴짝달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 훈련이 잘 돼야 믿음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이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나와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지금 여기 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된 삶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되지 않았지만 변화되기 위하여 옮겨진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도 매주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못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누구는 좀 더 나은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좀 더 의롭다고 막 의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곳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1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 참고로 969세를 산 무두셀라 최장수죠.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니 무려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3년이었더라. 3년이라고 해도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아요? 30년? 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무려 성경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65세쯤 아들을 낳고 이 에녹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어떤 우여곡절이 회심의 사건이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변화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 위였던 것처럼 그 길 위였던 것처럼 이 에녹도 어떤 특별한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에녹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요 누구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막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냐, 인생의 연한이 몇 년이냐, 몇 학년 몇 반이냐, 뭐 우리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며요. 저 위쪽 지방에 전철이 있는 데는요 몇 호선을 탔느냐 이렇게 나이를 얘기한답니다. 네. 7호선을 이제 탔습니다. 뭐 8호선 타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신다고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거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몇 년을 교회 출석했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잘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인내하면서 쌓였다면 누가 봐도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연차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긴 해야지요. 그러나 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막 훈장이 견장이 막 뭐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냐,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동행은요,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길의 처음과 끝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동행해야지. 사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는 어디로 갈 것인가예요. 목적지죠, 목적지.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방황하고 표류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여행에서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정말 즐거울 수 있고 그 여행이 반대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고대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면 1시간도 지겨워요. 괜히 와가지고 그냥 안 오려고 했는데 끌려와가지고 또 한 가지, 가이드죠. 가이드. 인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요, 이렇게 큰 폴대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빨간 깃발이나 이렇게 여행사 이름 적어가지고 들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앞장서 가는 분 있잖아요. 가이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 인도자가 누구냐, 이건 역시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선교제 가끔 가잖아요. 선교제 가도 이제 그 나라를 모르니까 가이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정말 더 은혜스럽고, 더 행복하고. 근데 이제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어디 선물 코너만 가. 그럼 성도님들은 또 너무 좋아하셔. 거기서 막 이것저것 보고 또 뭘 이렇게 돈이 없어서 올까 말까 해서. 근데 나중에 사가시는 거 보면 비싼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막 이렇게. 네, 그 비행기에다 싣고 또 한국에 내려서 또 그걸 막 이렇게,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고 억지로 왔다고 했는데 사는 건 엄청나게 많이 싸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 딴 교회에서. 네.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최고의 동행자 가이드는 누굴까요? 네, 민수기 9장 1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누구셨냐고요? 최고의 동행자는 누구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이 몸이 딴 데가 있어요. 이 생각이, 교회는 왔는데 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듣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 제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네. 제가 신통방통하지는 않아도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자세나 이 눈빛, 저 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도 없는 거라고. 저기 맨 뒤에 계신 분들 눈까지 보여요. 눈이 점점 좋아지죠? 아니, 예전에 이제 안경을 쓰다가 이제 수술을 조금 했잖아요. 이 눈이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랜디 알콘의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10년 전의 책이 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책에 마트 오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트 오먼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독 동아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거듭남을 체험한 거지요.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헬라어도 공부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도 공부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죠. 또 신약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신학교에서 교수님 할 정도의 학벌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대우하겠죠. 어느 신학교나. 말 그대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잘만 살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처럼 세상에 얄궂은 일들 때문에 그는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섭지만 세상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나뒹 거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되지 않는 고통으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저들은 잘만 되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의 삶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느새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녹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네.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는 나의 큰 소망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박수 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 아멘. 정하기 흉에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3절 한 번 더 할까요?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흉게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다 일어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하며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시간에도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립니다.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에녹처럼 믿음을 주셔서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죽음은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끌시끌하면서 저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도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좀처럼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믿음이 잘 다져질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또 건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7월이 다 지나가네요. 이제 8월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를 잘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잠깐 드려도 감동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에녹의 믿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무두셀라의 삶,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깨닫는 우리의 삶,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